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 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르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 독방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가늠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1호멜반의 보리로 그 여자를 샀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왕이나 관리도 없고 제사나 제단이나 제사장도 없고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도 없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들은 떨면서 여호와께 나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집을 나가버린 이 부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멜은 그냥 집을 나간 게 아니죠. 남편을 두고도 자식까지 두고도 다른 남자와 관계하고자 누군가 이렇게 집을 뛰쳐나갔고 어떤 이 연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누군가의 종이 돼버릴 정도로 방탕하고 자기 몸을 함부로 놀린 그런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1절에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 향하고 건포도빵이 이방 우상에 드려졌던 그 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고멜을 가늠한 여자이지만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1절 9절 안에만 하나님께서 사랑이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뒤에 둬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또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 남편을 뒤에 두고 애인을 사랑해 집을 나가버린 고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간음하고자 이 집을 떠나고 남편을 떠난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 하는 이 와야 했던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생상하기도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대놓고 간음하고자 하나님을 뒤에 버려두고 떠나버린 이스라엘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도 겹칠 때가 있기 때문에 간음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미사옥으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그저 높여드리기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기에는 이스라엘의 간음이 너무나 악의적이고 습관적이고 악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매우 감정적이고 나중심적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이전에 사랑한 배우자와 아이를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고통당합니다. 사랑해서 가늠한 사람을 다시 사랑해야 되는 수치와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런 의미로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은 아픔이고 희생이고 또 간절한 기대와 함께 간절한 만큼 처절한 배신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는 말씀에 호세아는 아내를 찾아 나서죠. 누군가에게 종으로 잡혀있는 아내를 발견하고 은 15세겔과 1호멜반의 보리로 자기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성인 노예의 값이 30세겔이었으니까 이 아내, 여자의 값으로 이 15세겔 1호멜반 이 보리라는 가격이 어쩌면 적당한 가격일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집안의 성적 놀이가 되어서 이제 아예 종이 돼버린 그 여자를 15세겔에 다시 사오는 남편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 보면 어리석은 거래였을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은 15세겔 뿐만 아니라 보리도 한 모벨판을 주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거래로는 당연히 돈만을 주고 사는 것이 일반인데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얻어오기 위해서 아마 그 아내의 주인이었던 사람과 흥정하여서 겨우 얻어낸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내를 값을 치러서 데려온 후에 호세아가 3절에 말하죠.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너는 창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호세아가 아내에게 말해요. 오랫동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뭐 창녀짓이나 어떤 성적인 관계, 남자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 말해요. 호세아는 아내 고멜에게 순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너와 오래도록 함께 할 건데 다른 남자애들과의 그 모든 관계를 끊으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말 성경은 여기를 3절 마지막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번역했지만 개역개정과 다른 번역본 성경들은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 간음해서 집을 떠나고 음탕한 짓을 한 여인아 너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야만 할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너 감금하고 가둬둘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당신은 나와 함께 오래 살 것인데 다른 이성과의 이런 성적인 탐닉, 이런 간음,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이 말에는 가장 먼저 간음한 부인이었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아요. 믿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을 고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고멜에게 순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도 이 사랑의 관계에 신실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2절에서 보았듯이 호세아는 지금 아내를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종을 사오듯이 값을 치르고 데려왔어요.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3절의 이 말과 간음에 중독되어져 버려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누군가에게 종이 될 정도의 여자였던 이 고멜의 상태는 여러분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몸과 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상태가 심각한 중독자의 상태였을 것이에요.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을 무슨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거부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든 이 남편에게서 도망치려고 들고 자해하고 호세아를 경멸했을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만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대하고 있습니다. 몸값을 주고 사온 종과 같은 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종으로 대하고 있지 않아요.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 가늠한 여인이 아내였다면 여러분 돌로 쳐 죽여도 이상하지 않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대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은 15세겔에 이 보리 한 호멜반을 주고 아내를 사왔지만 하나님은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눈만 뜨면 종욕을 따르고 입만 열면 탐심을 따르고 손과 발로 오직 죄에 향하기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고통당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해서 배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외면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나도 너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인간의 부패함이 얼마나 대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랑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하나님이야말로 순전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우리와 우리의 온전한 그 사랑을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자이신 주님께서, 적는 자께서 인간의 간음과 음란과를 처벌하고 멸하시지 않고 우리가 돌아와서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때까지 하나님도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도 고통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편협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심판할 수 있는
힘과 권리와 능력이 있지만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오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모습을 기대하고 계세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신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할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식하지 못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한국에 오랫동안 어려서 그 딸을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전국의 현수막을 내걸고 이 딸을 찾았던 아버지가 있어요. 최근에 이 아버지가 자기의 생을 마쳤거든요. 무려 수십 년을 그 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좀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쉴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토록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감정적이고 지극히 나를 위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우리의 약함을 다 덮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순전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정결하고 깨끗한 사랑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단 한 가지는 바로 이 순전한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듯이 우리의 사랑의 품이 더 넓어지고 더 유연해지기 원합니다. 배신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지불하셨지만 우리를 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그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